시작하기 전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에 나가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해 많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던 친구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내려놓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아버지 정말 그 친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얼마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예배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영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진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자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넘쳐도록 태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 다시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름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거욕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듯
들으시며 열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하는 사모하여 모인 우리 자리에게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근거 사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 청소년 2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재밌는 것과 즐거운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학생들이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군대로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치열한 입시 전쟁 가운데서 신앙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확고한 신앙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우리 학생들에게도 맑고 아름다운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굳센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디모데처럼 기르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선생님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성실함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는 김성교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전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오랜만이에요. 항상 카메라 렌즈만 보고 설교하다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눈빛을 보면서 코와 입술은 볼 수 없지만 아름다운 눈빛을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랑의 언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랑의 언어. 자, 너의 사랑의 언어는 뭐니? 라고 요새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일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가? 언제가 제일 사랑을 받는 그런 게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5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만든 사람은 게리 챕맨이라고 해서요. 저의 학교 선배예요. 대학교 선배인데 저보다 한 50년 전에 졸업을 하셨고요. 예, 아주 큰 선배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5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스킨십, 신체 접촉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하고, 또 인정의 말, 너 너무 잘했어, 오늘 성경 너무 잘 읽더라, 뭐 이런 인정의 말이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헌신의 행동,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줘서 했던 것들을 참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렇게 사랑받는 것들이 다른다는 것을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셨을까봐 저의 사랑의 언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뭔지 알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잘 아셨으니까, 잘 아셨으니까 준비하시고.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자, 근데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고민하시기를, 진짜 김성교 전사님 아내분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맨날 비싼 거 사드려야 되고 얼마나 괴로우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요, 선물이라고 했을 때 뭐 비싼 거 이런 거 찾지는 않아요. 비싼 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란 것은요, 참 신비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요, 어느 곳에 지나가다가 이거 우리 남편 너무 좋아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내가 집어든 저 작은, 뭐 예를 들어 뭐 성냥개비, 성냥개비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뭐 그런 작은 것들을 딱 집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너무 필요하겠다 이러면서 사가지고 왔을 때, 저는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줬구나, 그냥 평상시에도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저는 너무나 선물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민하고 감동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저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음,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그 마음이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근데 선물 받는 걸 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갔어요. 이제 수업에 갔는데 서랍장 다 있죠. 서랍 지금 세대도 뭐 서랍장 다 있죠. 서랍장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초콜릿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하트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행복하죠? 설레죠? 누굴까? 도대체 누구야?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설레고 사랑하는 감정,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선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할 때도 그 많은 과정들도, 그 많은 고민들도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들도 참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요, 참 이거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라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선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친구 마음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설레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라면,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오셨다면요,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요새? 아우, 너무 잘했어요. 여기 힌트가 나왔어요. 다윗이에요. 이 힌트가 안 나왔네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다윗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2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로서 참 외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형제들이 허드렛 일을 시키고, 그리고 아버지도 심지어 다윗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외면당하는 그런 한 소년이었어요. 그랬던 소년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참 많은 일이 일어났죠.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장차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름을 붓자마자, 저 순간에, 형제들이 보는 저 순간에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되지를 않았어요. 네, 왕이 되질 않았어요. 거의 14년에서 20년 정도를요, 왕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봤듯이 질투에 휩싸인 사울 왕은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안간 노력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아주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면서 숨어서 도망다니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몇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그렇게 14년, 20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년 살았어요? 얼마 안 살았죠? 제가 20년 이상을 살아봤는데 20년 참 길어요. 키도 많이 크고요. 지난 6개월만 해도 제 딸이 태어났어요. 장난 아니죠? 아직 못 본 친구들도 많은데 그만큼 6개월 사이에도 새 생명이 태어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14년, 자랑했어요. 자, 14년에서 20년 동안을 도망 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적의 그 진 속에, 그 사울의 그 화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아마 그림들이 보일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그림들을 준비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다윗은 엄청나게 14년에서 20년 동안 엄청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친한 친구 요나단도 죽게 돼요. 요나단도 죽고요. 정말 나중에는요 사울 왕도 죽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모든 원수가 죽고 나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도 이뤄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와, 정말 이 모든 순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나고 오래전에 선택받은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힘겹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적을 다 없애고 오늘 9절까지 옵니다.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다윗에게는 평안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런 기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이 끝난 그 순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지금 중간고사부터 얘기하겠네.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이 끝났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 와, 뭐하지? 뭐 먹지? 바닷가 갈까? 막 파티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딱 끝났어요.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드디어 평안이 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희열 속에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백향목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어요. 이 궁전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단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는 작은 천막 속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단이 벌써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단이 얘기하기를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어요. 너무나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14년 20년을 지켜주셨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주고 싶다,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성전이었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게 있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진짜 천이고 막 먼지 쌓이고 엄청 오래되고 좀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천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게 내가 발견했어. 그게 뭐냐면 성전이야. 나는 이렇게 멋진 곳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멋진 곳을 지어드려야겠지라는 말을 합니다. 다소 우리한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집을 지어준다는 생각은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초콜릿 사주는 거지 집을 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들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웃고 있는 거라고 믿고 계속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되게 평범한 발상이었어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면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자신이 따르던 그 신, 가짜 신이죠,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 것이 엄청나게 큰 관행이었어요. 왕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딱 선택해요. 그래서 이 신을 위해서 난 섬기리라 하면서 신전을 짓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4살 때예요. 네,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네, 이쪽은 저희 아버지고요. 제 오른쪽. 자, 사진을 보면서 왼쪽에는 아버지고, 자, 오른쪽에는 저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세대가 지나면서 정말 완벽함이 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막 들어요. 아버지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 어릴 적 사진 봐요. 부모님 왜 결혼하셨는지 알 거예요. 아멘. 다 동의하는 줄 압니다. 자, 웃을 때 이렇게 눈웃음이라 좀 보내줘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요, 되게 희귀한 사진이에요. 네, 아버지가 지금 머리가 완전 하얘지셨는데 그래서 검은 머리가 희귀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자, 되게 희귀한 사진입니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투탕카멘이라는 바로 왕의 가면이에요. 이 가면 앞에서 당당하게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왠지 모르겠는데 사진 찍으면 안 된대요. 저번에 이집트에 2019년에 갔는데 사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프로로 이렇게 딱 내장해가지고 걸어 한 번씩 딱 갔는데 저희 아버지처럼 저를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되게 희귀한 사진인데 이 투탕카멘 가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역사 공부 안 했나요? 역사 공부 했죠? 투탕카멘 다 본 적 있어요? 네, 이렇게 끄덕끄덕. 오케이, 몇 명 있네요. 자, 투탕카멘 아주 유명한 저 가면이에요. 그죠? 바로 왕, 이집트의 엄청나게 유명한 왕인데 사실은요, 투탕카멘이라는 왕은요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되게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저 가면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는데, 저 가면 때문에 유명해진 이유는요, 그 고대 유물이 저렇게 깨끗하게 남은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조금이라도 유명한 왕들은요 도굴꾼들이 다 도굴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 왕은 얼마나 유명하지 않았냐면 도굴꾼도 건들지도 않았어요. 거의 3,000년 이상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냥 보존이죠. 보존인지 방치인지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가 실수로 1922년에 고고학자들이 실수로 찾게 됩니다. 뭐지? 툭 열어봤는데 우르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슬프죠. 얼마나 안 유명했으면 아무도 찾지 않고, 그죠? 도굴꾼도 손을 안 댈 정도인데, 그죠? 그래서 엄청 보존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비참함의 상징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투탕카멘이라는 왕은요 암몬 신이라는 신을 선택하고 이 신을 위해서 내가 신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지었어요. 지금 룩소에 가면 암몬 신전이 있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또 대단해요. 엄청 큰데 이 신전은요 정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제 암몬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암몬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전을 짓겠다 해서 지었어요. 짓고 나서 이제 암몬이 꿈속에서 그 다음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나타나서 말하기를, 고맙다. 네가 이렇게 지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수백몇 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은요 쬐끄만 땅에서 9년 정도 나라를 통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다리 다쳐서. 아쉽죠. 이게 막 거창한 약속이 있었는데 다리를 부러져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20대 때.
우린 축구하다가도 다리 부러져도 군대 가는데, 그렇죠? 이분은 다리 부러져 돌아가셨대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셔서 참 비참한 바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관습의 순서를 자세히 보면요, 왕들이 즉위하고 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전을 지으면 그 신이 유명해져요. 사람들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 그 신이 너무 감사해서 이 왕을 대신 축복해 준다. 그래서 서로 give and take 관계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신은 나를 뭘 위해서 해주고, 이런 순서로 그 당시에는 믿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는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유명해지기 위해, 알려지기 위해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요, 우리가 뭘 해주면요 감사해서 우리를 축복해준다라는 자판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네, 아니죠. 왜냐하면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과 수많은 역경을 통과하셨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하나도 안 지어드렸네. 혹시 삐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 하면서 죄책감이 느꼈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곳에 있는데 저 천막에 계시다니 라면서 한탄을 합니다. 자,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성전을 지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선물을 준비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단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뭐냐면요, 내가 너네들한테 언제 나한테 예쁜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백성을 돌보라고 한 저 지도자들한테 나한테 좀 신경을 좀 써라, 나 삐진다, 내가 좀 멋진 곳에 살면 안 되겠냐, 좀 지어주라 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동안? 없다는 거죠. 네, 이거를 영어로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얘기해요. rhetorical question. 다 답을 알면서 질문하는 거, 그죠? 다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적이 없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야, 나 필요 없어. 나 신전 필요 없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해주면 하나님께서 해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그것보다 더 크다. 난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그 신보다 훨씬 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고 이 세상은 나의 발판이다. 나를 위하여 너희는 어떤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도대체 너네들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냐? 난 다 있어. 난 괜찮아. 난 신전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존재보다 훨씬 더 높았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필요하실 것만 같은 거를 필요하신 것 같고, 우리가 좋아할 것만 같은 거를 좋아하실 것 같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삐졌을 때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삐지시겠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처럼 상처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다르고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 줄 알아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주위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하나님께 이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막 삐지고, 야, 너 성경 안 읽었어? 야, 나 오늘 화났어. 너랑 얘기 안 해. 나 너 오늘 너 숨 쉴 공기 안 줄 거야.
뭐 이런 분이세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온다고 삐지시고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혹시 헌금을 내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냈다고 숨 쉴 공기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뺏을 거라고 그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시다면요, 지금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네? 하나님께 혼날까봐 교회 나오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될까봐, 하나님께 방해할까봐 내가 교회 나오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한번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에 물론 헌금 내는 것, 자, 오해하실까 봐 말할게요. 헌금 내는 것, 성경 읽는 것, 교회 예배 섬기는 것 너무나 귀한 일들이에요. 이렇게 찬양팀 섬겨주시고 중보기도 인도해주시고 여러분들 줌으로 유튜브로 지금 현장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인데 왜 귀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종의 선물인데 제가 결국 뭐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마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한테 혼날까봐 집에 장미 한 송이를 사들고 들어갑니다. 그게 좋은 선물일까요? 아니면 제가 아내를 지켜봤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설거지할 때 자꾸 습진이 생기는 걸 보면서 고무장갑을 하나 사들고 들어갔어요. 어떤 게 더 귀한 선물일까요? 무서워서 장미 사주는 거? 뭐 장미 좋아하겠죠? 제가 꽃은 시들어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꽃은 많이 안 사줬는데, 네, 한 번 얘기하더라고요. 꽃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아내를 봤을 때 이게 필요하겠구나, 정말 아내를 이렇게 보호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결국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물에서는요, 선물 드릴 때는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싶어서 동전 2개라도 꺼낸 그 순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말씀해 주세요 라는 그 하나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꺼내들면서 그 한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빛나는 큰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작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진심으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 성전 필요 없다. 나 사실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 그랬냐? 근데 난 너의 마음이 너무 예쁘다. 난 너의 마음이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또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하 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마음을 들은 그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나한테 성전 주려고 그랬어? 그럼 나는 영원한 왕국을 줄게 라고 하면서 선물로 반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물을 더 주시려고 해요. 너가 나한테 마음을 줬어? 진짜 대박이야. 그럼 난 너한테 영원한 왕국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이걸 지어주고 싶겠다, 이 집을 지어주고 싶겠다가 했지, 결국에는 언젠가 부서질 이 집이지만 나는 너한테 영원한 왕국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선포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요, 먼저 다윗의 바로 아들, 이제 다윗이 돌아가시면 바로 아들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세워주겠다,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혹시나 이 친구가 잘못되면 내가 혼도 내주고 이 친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요,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뜻은요, 영원이란 뜻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그 솔로몬 왕을 넘어서 또 계신 진정한 왕. 그 왕은 누구겠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자, 진정한 왕, 솔로몬 넘어 계신 진정한 왕,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라인에서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메시아를 찾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약속된 자를 찾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딱 지워집니다. 그만큼 다윗의 이름이 예수님과도 가깝게, 영원한 왕과도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은 성전으로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성전이 필요 없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주시고,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성전, Body of Christ, Church가 된 것입니다. Body of Christ. 우리가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하나가 영원한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건널 수 없었던 다리를 건넜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창조된 바로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나와 진짜 사랑하는 관계, 나와 정말 친한 친구라고 이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다윗이 완전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원한 사랑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어떤 선물을 원하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선물을 원하실까요? 완벽한 그런 성전을 원하신다고 나와 있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상 완전하신 분이시고 어떤 사랑도 필요 없으신데도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필요하겠다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 질투하신다. 여러분들이 딴 사람, 하나님께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속에 괴로워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 시간, 생각보다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반에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거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초반에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올 초반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여주세요. 자, 크리스찬 삶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크리스찬 삶은요, 주일날 예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헌금을 꼬박꼬박 내야 돼요. 네, 무조건 10,000원 이상, 그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또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종교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신의 사랑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라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결국에는 기독교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예쁜 옷 헌금 내고 성경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싶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싶게 되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게 되고, 주님 앞에서 최고로 예쁜 옷을 입고 싶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고, 그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고 지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할 것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고 싶나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물이 완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의 선물이 정말 보잘것 없어도요, 하루라도 더 예배를 나오고 하루라도 더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 자체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화답해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걸어가 줄게. 나와 함께 걷자. 이 여정을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을 좀 드리면서 기도를 하기 원해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무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더 원합니다.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부를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사랑이 정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향해 더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완전하지 않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 화해를 하고 싶고 주님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것 많이 없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넘쳐나네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그대로 주님께로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넘쳐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현장 예배를 다시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보고 우리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 사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기를 쳐서 실수를 했더라도, 노래를 불러서 가사를 틀렸었더라도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사랑을 받아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미소를 지으면서 눈미소라고 하나요? 미소눈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눈미소라죠? 눈웃음이네요. 자, 우리 눈웃음을 서로 지어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미소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작은 선물도 기뻐 받아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봉헌을 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책임져 주시고 우리한테 영원한 기쁨을 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깨알것인데 여러분들 젊어서 잘 보일 겁니다. 자, 우리 시작 한번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짧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5일이죠. 10월 25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할 거예요. 청소년부 전체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또 광고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시간을 정말 주님 앞에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고는요, 여러분들 마스크 계속 착용하시고 거리두기도 실천하시면서 소그룹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소그룹은 이 공간보다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저 지하 식당을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거리를 조금 두신 채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마시고요. 최대한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도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